할렐루야. 6월 15일 주일 아침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누고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74편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로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셨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74편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74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 우리들의 조상들과 선조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74편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는 이 언약의 관계,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어떤 공격과 침탈로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선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라는데 여기서 리워 야단은 악어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악한 것으로 표현되고 상징되어질 때 쓰여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상의 그 악한 세력과 원수들을 부수시고 깨트리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14절 또 74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언약의 약속에 어긋나고 이그러진 채, 그러니까 금이 간 채, 깨어진 채 가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되어져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이 언약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언약의 중요성은 깨어진 채 어찌 보면 어떤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의 형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나는 과연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 어찌 보면 이 내세의 축복에 대한 관점과 어떤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더 많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 동참되고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소망, 다른 것이 내게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피조물 간에 무엇을 세워주셨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 언약 관과의 그 출발점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그 언약이었고, 또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힘도 그 언약의 신실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그 수만 가지의 일들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시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해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의 반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유지도 그 구원의 신실성과 그 언약의 신실성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고 열매에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실수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사실은 우리에게 1번이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입만 열면 말만 하면 말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손에 쥐고 있고 잡히고 있는 것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사실 우리가 이런 본질 속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때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의 문제들이 사실 흔들릴 이유도 없고,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로 인하여서 어떤 근간의 문제가 바뀌어지는 문제는 절대로 발생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근간의 문제가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이 구원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길다고 해서 이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성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진 성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올무와 같은 것에 쉽게 빠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기 위함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의 관계 속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 그런 주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명확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주임절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임하고 또 함께 나누며 나아갈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매에 맺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